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나눈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휴대폰으로 하기는 이게 지금 다 됐는데 이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끝이 났고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훔쳐온 남의 물건, 뺏어 쓴 남의 물건, 내 것 아닌 남의 물건. 그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의 물건 돌려줘야 돼요. 그대로 붙들고 살아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죠.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근데 여기 제가 여지껏은 이제 사자에 대해서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자 안겔로스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요? 사도들? 예? 사도들? 목사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신적인 교회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목사가 사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개인의 영혼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는 어떤 목사겠어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라는 뜻이다. 그 자기 의지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자기 이 성품이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 진리대로 행동하라고 자꾸 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칠 수 있도록 이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자인 나의 영이 나의 의지가 즉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생기, 불어넣어진 생기 같은 혼이 내 혼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잘못되어서 남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대교회적인 그 사대가 되어 있다라. 그것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 자, 여기서 이제 일곱 영이 나와요. 일곱 영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영도 일곱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의 뜻에 숨, 호흡,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영이란 뭐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 숨쉬게 하는 게 영이라는 얘기야. 사람도 육체도 숨이 끊어지면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자, 영이 살아서 숨쉬지 않는다는 것. 그 숨쉬지 않는 영은 그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은 영이 하나님은 지금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곱 영,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아주 초등학생 때 배워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적인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목사겠어요? 아니면 개인적인 영이겠어요? 개인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뼈를 가지신, 일곱 영과 7뼈를 가지시는데, 7별이라는 것이 늘어놓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7교회가 7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쫙 늘어놓고 보이도록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7개를 갖다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 7개를 깨부수고 다시 열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7영과 7별을 가지신 숨쉬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하나님과 그 일러준 말씀을 가지고 숨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여기 이제 그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 모든 수고란 말이죠. 모든 수고,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숨이 없단 말이에요. 숨이 없어. 숨이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네가 너 스스로는 살았다고 괜히 주접을 떨지만, 살았다고 주접을 떨지만 실제로는 행위가 죽은 자다. 그 다음에 너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거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해석들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파리까지 방해를 하네. 눈앞에 안경에 앉아가지고 알짱거리고 뭐 귀에 와서 알짱거리고. 방해가 심하시네.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그 원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으켜 세워 견고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내게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행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있던 건 뭐였어요? 버가목 교회는 뭐였어요? 기도의 목적이었잖아요. 기도의 목적,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가르치는 목적. 근데 여기서는 남은 바 행위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남았는데 먼저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없애버린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남은 것들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관, 기도관, 그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되어 있는데 그 관계의 개념들은 두아디라 교회까지에 이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개념의 문제를 해결됐는데, 사람이 바뀌면은 개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먼저 바뀌어야지 행동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대교회에 죄가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들었다가 소문을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도 이게 설명이 된 거죠? 들었다가 소문을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소문을 냈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고 소문을 냈는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받은 건 짝퉁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듣고, 교회에서, 방송에서, 부흥사들, 떠드는 소리 듣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정말 전화 상담들 하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애가 학교에 가는데 너무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뭐 애가 피곤해가지고,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지금 공부에 지쳐서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보는 시간에는 그 정신을 일깨워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듯 공부들이 생각나고 선생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문제들이 환히 보이고 답이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실제로. 그것이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영을 위한 기도예요? 육신을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가서 떠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래놓고 저와 같이 20년을 갖다 고생하면서 아직도 피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입으로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도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럼 돈 달라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전에 우리 가르치던 어떤 스승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이 뭐 쳐달라 뭐 달라 뭐 그런데요. 이 목사님들 기억나죠? 뭐하러 그래 미련하게? 그냥 돈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러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얘기하라. 지금 그 들었던 거 했던 말들이 다 지금 죄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죠. 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극복하라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건데 참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죄였습니다.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칙에 잘못을 했으면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가짜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가짜 안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느 당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보수가 괴멸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네 탓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대. 그게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 범죄예요. 자, 원망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성경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선악과는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건데 그거를 먹으라고 요구는 누가 했어요? 뱀.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는 선악과의 문제는 내가 생명과를 먹고 온전하게 변하면 저절로 할 수 있는 율법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성품이 완전하게만 변하면 누가 뭐라고 강요 안 해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마음에서 정죄함이 전혀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넌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땐 살아야 되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아니 너 얘 말하는 거 보니까는 남을 갖다 맨날 도전적이 돼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남을 갖다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콕 찔러대는 그것들 때문에 남들이 울게 되는데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성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그 마음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습관이 만들어지 그렇죠. 행동했을 때야 습관이 만들어질 때나 버릇이 만들어질 때나
가정에서의 온전한 그 부모에 의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 뇌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변화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뭐였냐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에서 진심으로 회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요. 1번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가 베풀어지고,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성품의 문제였어요. 즉 마음의 할례는 육으로 산 죄에 대한 문제고, 마음의 세례는 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지금 세대교회의 문제였어요. 나 이거 오늘 하루에 딱 한다 했더니 오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벌써 56분이에요. 자, 이거 이제 2탄, 다음 주에 그럼 2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그거는 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남의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들어가지고서 말하고 있던 육신에 관한 이야기들 얘기해요. 육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분신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 영인데, 영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영의 물건이었어요? 육신의 물건이었어요? 육신의 물건, 육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바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딱 나와서 폼 좀 나지.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거지 옷 입고 살면은 안 믿죠. 여기 뒤에 옷이 나와요. 내가 지금 그래서 옷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옷 입고 살고 있단 말이야. 거지 옷 입고. 왕궁에 살지도 않아. 지금 나와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좋은 얘기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러면은 뭐 저 병 낫고 어쩌고 아유, 병원 가면은 40%는 저기 기독교인이라 돼. 똑바로 사세요. 아, 교도소 가도 한 40%는 기독교인이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외치는 게 육신의 복이. 그래 육신의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봅시다. 우리는 이러는 건데, 천국 가서까지만 봐요? 육신에서도 봐요? 육신에서 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온전하게 인정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복은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받는 것이고, 육신의 복은 부수입이다. 육신의 복은 부수입이다. 그것을 갖다가 네 속에 꼭 박으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